바이블 GPS 제34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의 의미는 세상의 사전적 의미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스리다 그러면 우리는 위에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을 떠올리지만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예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면 군대에서 마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내리는 명령처럼 느껴져서 특히 요즘같이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시대에는 더 이상 쓰지 않는 골동품 같은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왠지 거북하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의 문맥으로 순종을 읽으면 결코 무거운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무거운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사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항상 순종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순종은 어떤 선택이나 의무가 아니고 살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안전 수칙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치 불타는 건물에서 유일하게 빠져나와야 하는 비상구가 열려 있는데 그 문으로 나와라 나와라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살 길입니다. 잠언 19장 16절에서는 교훈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성경에서 죄와 사망의 기준이 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 불순종의 결과는 생명의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버린 사망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무슨 신비한 약효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 세상의 의미로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적 의미로 해석하셔서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봅시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역대기하 1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일생을 읽습니다. 열왕기상 1에서 11장까지 읽었던 솔로몬의 이야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우상 숭배를 한 죄까지 다 기록했는데 반하여 역대기 하에서는 솔로몬의 죄는 기록하지 않고 성전 건축 내용을 중심에 두고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은 역사여도 다른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는 죄를 지적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선지자의 영성으로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우상숭배의 죄에 중점을 두고 기록했다면 역대기는 당시 바사 포로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한다는 제사장의 영성으로 특히 다윗 후손으로 이어지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또 다윗이 희생제물을 드렸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터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7년에 걸쳐 성전이 완공되고 7월 초막절에 솔로몬은 다윗성, 곧 시원성에서 언약궤를 운반하여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고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린 후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또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지라도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성전으로 돌아와 죄를 자복하고 간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혹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복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이 다윗 언약을 지나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 이방인 인구 조사를 했는데 모두 15만 3,6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전 건축에 짐을 운반하든지 돌을 캐내든지 또는 이방인들의 감독으로서 모두가 성전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도 같이 참여한 건축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6장 6에서 7절 말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만민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설계되었지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섞이면서 오히려 성전이 더럽혀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 전망대.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시며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지금은 단 한 번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일까요? 예수님은 성전의 뜰에서 장사하던 이들을 내쫓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며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만민이 와서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120명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교회로 태어났습니다. 기도로 태어난 교회는 기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가 열립니다. 이 땅이 고쳐집니다. 기도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읽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짐을 덜고 주 안에서 쉼과 충전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거운 삶이 아니라 주님께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는 가벼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